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강물 위에는 햇빛이 반짝이며 고요함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또 먼저 연락하면 괜히 집착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힘듭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이 흐르듯 인연 또한 때에 맞게 흘러야 한다. 억지로 물길을 막으려 하면 물이 고여 썩어가듯 관계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탐심과 집착이 생겨 결국 서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때로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지혜가 서로를 더 편안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지만 가장 많은 갈등을 만드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자식과 부모 사이의 연락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걱정과 서운함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연락이 없지? 혹시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인연에는 흐르는 때가 있고 그 흐름을 억지로 당기려 하면 관계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늘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걱정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식은 피로를 느끼고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노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오히려 오래간다. 그는 집착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이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묻고 마음의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는 스스로 다가올 여백을 주는 것이고 부모에게는 내려놓음의 수행이 됩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내 자식은 나를 잊지 않았다.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이 믿음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 멀리서도 그 향이 전해진다. 우리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그 향기로운 꽃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자녀와의 연락과 대화에서 피해야 할 말과 굳이 먼저 하지 않아도 되는 지혜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부모가 자녀와 통화할 때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전화를 하면 항상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돈은 부족하지는 않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말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자식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느껴집니다. 혹시 제가 무언가 잘못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안부를 묻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으로 변하여 상대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한다. 특히 부모의 말 속에는 의도치 않게 잔소리와 간섭이 섞이니 그대가 사랑으로 전한 말이 자식에게는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우리가 자녀와 통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자주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점검받는 자리로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가도 나중에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 매일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돈은 있니? 몸은 괜찮니? 처음엔 아들이 감사히 대답했지만 점점 대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의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대화를 피하고 집에 오는 발걸음마저 뜸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으로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닫고 아들에게 묻는 말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미소와 짧은 격려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통화할 때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말은 반복적인 걱정과 잔소리의 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상대는 그것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말의 무게가 상대의 마음을 누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목소리를 들으니 참 반갑구나.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말은 부담을 주지 않고 관계의 온기를 지켜줍니다. 걱정보다는 믿음과 고마움이 담긴 말, 그것이 자녀와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는 대화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오늘의 주제와 가장 닮은 구절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은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해도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을 가볍게 하는 말은 작은 것이라도 큰 복을 짓는다. 이제 이어서 자녀와 통화할 때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또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전화를 하면 무심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느냐? 부모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너는 너무한 것 아니냐? 저는 그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 말이 자식을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된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서운함을 말로 전하는 순간 그 마음은 상대에게 짐이 된다. 부모의 서운함은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아 사랑의 끈을 조이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서운함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리는 것이다. 서운함을 쌓는 말은 인연을 약하게 만들고 기다림 속의 믿음은 인연을 더 깊게 만든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왜 연락이 없니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부모의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려 한 것임에도 자녀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더 자주 연락해야 하는데 또 잔소리를 듣는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고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멀리 장사하러 나가면 늘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왜 소식이 없느냐? 나는 내 소식이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들은 처음엔 죄송한 마음에 답장을 썼지만 점점 답장이 줄고 결국 편지를 열어보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리움이 사랑의 끈이 되지 못하고 차라리 멍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부처님께 이 사연을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다.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향기처럼 전해진다. 서운함은 말로 전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여러분,
자식에게 왜 연락이 없니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대화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목소리를 들으니 참 좋구나. 내가 바쁜 걸 알기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목소리 들으니 고맙다. 이런 말은 서운함 대신 감사와 기쁨을 전하며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하는 말은 관계를 줄이고 감사하는 말은 관계를 넓힌다. 서운함을 쏟아내는 대신 감사로 채운다면 여러분의 대화는 복을 짓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자녀와 통화할 때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과 통화할 때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그저 자식이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 말이 옳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비교는 칼과 같다. 사랑의 손에 쥐어져도 상대의 마음을 깊게 베어낸다. 부모가 자식을 타인과 견주는 순간 그 아이는 부모의 눈 속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은 노력의 불씨가 아니라 상처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누구는 시험을 잘 봤다더라. 누구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더라. 하지만 이런 말은 자식을 자극하기보다는 상처를 남기고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부모와의 통화 시간에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경전 속에도 비슷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다른 제자의 수행 속도를 보며 왜 나는 저만큼 빨리 깨닫지 못하는가 하고 늘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길을 보며 자신을 탓하는 것은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람마다 인연과 때가 다르니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대의 걸음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깨달음을 얻어 다시는 자신을 타인과 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사랑의 옷을 입은 독과 같습니다. 부모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이지만 자식의 마음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늘 뒤처진다라는 상처로 새겨집니다. 그 상처는 오히려 의욕을 꺾고 관계를 냉랭하게 만들지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너는 내 길을 잘 가고 있다. 나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너의 모습 그대로도 소중하다. 이런 말은 비교 대신 믿음을 전하고 부족함이 아니라 가능성을 일깨웁니다. 자녀는 그 말 속에서 힘을 얻고 부모와의 대화를 편안하게 여길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이와 견주지 말고 그대 안의 꽃을 보라. 꽃은 피는 때가 다르고 향기는 저마다 다르다. 이제 다음으로 자녀와 통화할 때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과 통화할 때마다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 다 희생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런 말을 무심코 하곤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아주시며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을 빚으로 만들지 말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베푼 것은 하늘의 이치요, 자연의 순리다. 그것을 공덕으로 삼으면 꽃이 되지만 빚으로 삼으면 가시가 된다.
그대가 희생을 말하는 순간 자식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짐을 짊어진 듯 무겁게 느낄 것이다. 여러분, 마음 깊이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온갖 희생을 해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다 미루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풀이해서 말하면 자식은 감사보다 부담을 더 크게 느낍니다. 특히 통화할 때마다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했는데라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사랑이 은혜가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지지요. 경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쳤다. 너는 내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치듯 집을 떠나 멀리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늘은 우리에게 햇살을 내리지만 그것을 빚이라 하지 않는다. 바다는 물을 내어주되 그것을 거래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저 흘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대화할 때 희생을 자주 말한다면 그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나도 삶이 행복하다. 이런 말은 사랑을 빚이 아니라 선물로 전합니다. 자식은 그 말 속에서 위로를 얻고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는 이는 말하지 않고 받는 이는 기억하는 것이 덕이다. 사랑을 주었다면 더 이상 입으로 강조하지 말고 그 사랑이 저절로 향기로 남게 해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자녀와 통화할 때 5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다가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과 통화하다 보면 내가 언제 내 말 한 번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너는 늘 내 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다.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원망은 마음의 독이다. 그대가 자식에게 원망을 말하는 순간 그 말은 화살이 되어 자식의 가슴을 꿰뚫는다. 자식은 부모의 원망 속에서 사랑이 아니라 죄책을 느낀다. 죄책은 사랑을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한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는 자식이 제 말을 듣지 않을 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서운함을 쏟아내곤 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너는 늘 고집만 부린다라는 말. 하지만 그 말은 통화를 끝내는 것이지 대화를 이어가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변명조차 하기 싫어지고 결국 전화를 피하거나 마음을 멀리 두게 됩니다. 경전에도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내 말이 왜 먹히지 않는지 원망합니다 하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말에 원망을 실으니 사람들은 귀를 닫는다. 말이 씨앗이라면 원망은 메마른 땅이다.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스스로의 언어를 고쳐 차츰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은 사랑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망으로 전하기보다 따뜻한 바람처럼 부드럽게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내 말을 귀 기울여주면 정말 기쁘겠다. 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나는 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자식은 죄책 대신 이해와 따뜻함을 느낍니다.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부모의 말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을 버리면 마음은 거울처럼 맑아진다. 맑은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부모의 말도 맑은 거울처럼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번째 말,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과 통화할 때 너는 왜 다른 집 자식처럼 효도하지 않느냐? 남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잘한다는데 넌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사랑은 사라지고 상처만 남게 된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조건 없는 햇살로 느껴야 한다. 그러나 비교하는 말은 햇살을 가려버리고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는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 때 다른 집 아이를 끌어와 비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구는 부모에게 잘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라는 말. 하지만 그 말은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과 분노를 키우는 독이 됩니다. 특히 통화할 때마다 그런 말을 반복하면 자식은 전화를 피하게 되고 부모와의 거리를 더 두게 됩니다. 경전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꽃을 부러워하면 그대가 가진 꽃은 시든다. 그대의 꽃을 가꾸면 그 향기는 저절로 퍼진다. 자식을 다른 이와 비교하는 것은 남의 꽃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내 자식의 장점은 보이지 않고 결국 관계는 삭막해집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내가 나와 함께 있어. 참 기쁘다. 너는 너답게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사랑은 비교가 아니라 인정과 존중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말, 그것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입니다. 첫째, 자식을 무시하는 말. 둘째, 끊임없이 간섭하는 말. 셋째, 희생을 빚으로 만드는 말. 넷째, 원망을 담은 말. 다섯째, 비교하는 말. 이 5가지 말을 버리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가볍고 복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꽃향기와 같아 멀리까지 퍼지고 나쁜 말은 독과 같아 스스로를 해친다. 여러분, 자식과의 대화에서 복이 떠나는 말 대신 복을 불러들이는 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와 통화하며 자신도 모르게 했던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 멀어지지 않게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